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 바칠 각오가 되어 있는 분이었어요. 자식이 인생에서 제일 큰 자랑거리였어요. 아들은 항상 1등을 했고 학생회장도 했고 상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전교 1등을 했다고 하면 목소리에 힘 빼라고, 지난번 성적표를 갖고 와서 수학은 왜 떨어졌냐고 야단을 쳤어요. 둘째는 딸이었는데요, 영 공부에는 소질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때부터 잠도 재우지 않고 공부를 시켰어요. 학교에서 받은 첫 시험 성적이 60점이었는데 엄마는 그런 점수를 받고도 잠이 오냐고 야단을 쳤고, 오빠처럼 100점을 받아가지고 왔더니 한 과목 그렇게 맞은 거 가지고 법석 떨지 말라고 했어요. 아이들 마음 안엔 엄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복수심이 자라났어요. 어떻게 하면 엄마를 제일 아프게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바로 고3 중간에 전교 1등 하던 아들이 자퇴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집은 완전히 쑥대밭이 됐겠죠. 아들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후에 딸은 그렇게 공부 잘하는 오빠도 자퇴했는데 나는 왜 못하냐고 우기며 나중에 아빠 도장을 훔쳐다가 자퇴를 해버립니다. 각자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엄마는요, 여자가 공부를 해서 뭘 하겠느냐고 하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공부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빨리 불 끄라고 부모님들이 했던 거예요. 그것을 원망하고 자라왔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한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것이 좋은 엄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판단했고 자랑스러운 아이들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전부 다 폭력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떠셨을까 생각해봐요. 가늠한 여인 이야기에서요, 예수님은 쓰러진 여자와 돌을 든 바리사이 중간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땅에다가 뭔가를 막 열심히 쓰셨어요. 그리고 여인을 보고서 당신은 잘못을 물을 마음이 없다고 하시면서 기다리십니다. 이것이 깊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예수님은 심판을 하실 수 있는 분이셨지만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셨어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어요. 그래서 그 죄가 세상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안타까워하셔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를 억지로 죄에서 끌어내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을 누구에게서 배우셨을까? 성모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죠. 성전에서 돌아오는 길에 하루가 지난 뒤에야 아기 예수가 없어진 줄 아는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요셉 편에 있는 줄 알았고 요셉은 마리아 편에 있는 줄로 알았던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셨을까. 하지만 두 분은 서로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사흘 만에 예수님을 찾아도 그렇게 하신 이유만 예수님한테 물었지 야단도 치지 않았어요. 서로 자기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들이 모인 곳이 성가정입니다. 성당만 나온다고 성가정이 아니라 서로 상대방의 부족함을 나의 탓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곳을 성가정이라고 해요. 어떤 성경학자는 요셉이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던 것이 모두 자기 탓으로 뒤집어 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임신시켜 놓고 약혼자를 버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 자기가. 그렇게 돼버리기로 결심한 것이다. 이렇게 상대방의 마음에 깊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요. 사실 남을 판단하면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결국 자기의 자녀들을 최고로만 키우려고 했다가 자녀들의 반격에 크게 상처를 입고 깨달은 엄마. 그래서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해드린 건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에요. 이유남 씨, 이 선생님이 내린 책의 결론입니다. 첫 번째, 부모의 가장 큰 어리석음은 자식을 자랑거리로 만들고자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부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지혜는 자신이 자식의 자랑거리가 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자식들이 부모님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그게 지혜로운 부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스타그램에 게임을 싫어하는 아이로 만드는 방법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게임을 싫어하는 아이로 어떻게 만들까요? 첫 번째, 게임을 열심히 하라고 닥달한다. 게임 언제 시작할 거냐고 계속 묻는다. 게임을 시작하면 바로 참견한다. 어디까지 레벨업 했는지 목표를 세우게 한다. 목표 달성이 늦어지면 혼낸다. 왜 늦어지는지 이유를 캐묻는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내가 게임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네, 맞는 말이죠. 결혼하는 부부에게 우리는 성가정 이루세요라는 축복의 말을 건넵니다. 근데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성가정을 이루라는 말은 그렇게 축복이 아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가정은 맨날 행복한 가정이 아니고요, 늘 고통을 참아야 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행복한 가정과 오히려 가장 거리가 멀 수도 있어요. 그러니 겉으로 보기에 이 가정은 다른 가정과 다를 바가 없어.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 가정은 성가정일 수가 있어요.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은 이 모든 것을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으로 실현해 나간 가정이었어요. 그렇다고 마리아와 요셉이 스스로 자신의 가정을 성가정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을 거예요. 하느님 구원 사업에 선택된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몫을 이해했고요,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았어요. 또 이 모든 사건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묵상하고 하느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렇게 성가정은 하느님 계획의 실현 장소이에요. 네. 이 가정의 기본 조건은 부부입니다. 아무리 여러 사람이 한 집에 모여 살아도 그걸 가정이라고 하지는 않죠. 부부가 있어야 하고 거기에 자녀가 있어야 안전한 가정이 됩니다. 하지만 성가정의 기본 조건은 예수님이 계신지가 중요해요. 아무리 거룩한 요셉과 마리아가 가정을 꾸렸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가정이 안 되는 거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이 성가정인 이유는 말할 것 없이 예수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없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가능하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머무르게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선 내 안에 풍부히 머물러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양식이 되고 내 삶의 지침이 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풍성히 머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성당을 들어가든지 거기에는 감실이 있고 말씀이 이 제대 한가운데에 있어요. 성체를 모실 수 없잖아요. 우리는 가정에다가. 우리 가정은 말씀이 집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이 같이 고른 성경 구절이 가운으로 걸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가정들이 주님을 모신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기 예수님께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